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아침에도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거기에 있고 생명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거기임을 알기에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알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 길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일어서셔서 43장 찬양을 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아멘.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가
합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독문 3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1번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견딜 수 없는 폭염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처소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한자리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아멘. 저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축복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혼란하다고 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고 살아온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어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름 사역이 축소되고 연기되었지만 아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만큼은 확장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명속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일수록 우리 성도들 더욱 힘써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하신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주시어 전하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소망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편의상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만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일어서셔서 314장 찬양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마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차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아멘. 다만 내비는 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합심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럽혀지고 세상을 향하던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깜깜하여 빛이 없던 저희들에게 빛을 주셨지만 그 빛마저 잊어버린 우둔한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딱딱한 돌짝밭 같은, 가시밭길 같은,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주시고 은혜의 담비로 축축이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잡하고 세상으로 향했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만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 따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하고 내 눈마저 내 귀마저 막히고 볼 수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또 생명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르시는 소리에 화답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이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의 남아있는 마지막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가볍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2차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2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잠시 가셔서 말씀을 전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19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이제 이 에베소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이곳을 전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10절을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곳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믿고 안 믿고는 나중 문제고, 이곳에 에베소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까지도 다 이 바울의 소리에 경청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을 했다. 듣기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큰 부흥을 바울이 일으키게 됐다 하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요, 그 요한계시록의 특별히 1장부터 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소아시아 지역에 사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터키의 그 지금의 에베소 인근에 있는 지역들을 소아시아라 그랬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큰 도시가 에베소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가 수신자였어요. 7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에서버두사 빌라 이렇게 해서는 외우거든요. 7교회.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빼고 6교회인데 에베소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게 되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나머지의 6교회 교회들이 개척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어요. 바울 선생님이 지금 19장은 3차 전도 여행인데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많은 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최고로 부흥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제목이 오늘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느냐. 그리고 부흥할 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자기들이 받았던 이 은혜를 자기들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많은 이웃의 사람들에게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교회 아닙니까? 축복의 통로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3절과 5절 말씀, 19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고요. 이것을 발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3절과 5절을 보세요. 이상한 걸 발견해요. 3절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삼 절에 보니까요,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어요?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또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3절과 5절의 세례라는 것은요, 똑같이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받았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 과거에 요한이 말했던 그런 물세례라고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과거에 세례받은 걸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물세례를 또 받았어요. 2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 아닙니까? 물세례는요. 근데 2번을 받았어요. 어떤 분이 임종을 앞두고 저에게 오셨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신이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언제 당신이 세례를 받았는가 하면요, 이북에서 피난 올 때에 그 배 속에서요, 철수할 때에 아주 어린 나이로 그 배를 탔는데 군몸 목사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그 피난길에서 목사님이 물로 그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막 빽빽이 다 들어서 있잖아요, 배에요. 근데 거기서 물을 가지고 확 뿌리셨대요, 그거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지만은 장소가, 그 장소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세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확 뿌렸대요. 그래서 당신이 처음으로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뿌리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세례받는 게 어떤 세례를 받아요?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그냥 물 가져와서 머리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세례를 하잖아요. 근데 침례교 같은 데는요, 완전히 물속에 다 집어넣어요, 이거를요, 머리까지. 교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당신이 임종을 앞두고 생각하기를요, 과거에 내가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은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례하는 게 어떤 겁니까? 이게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던진 걸 그렇게 받은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그게 늘 아쉬운 거예요. 지금과 같은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저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따로 그분에게 세례를 드렸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을, 이분은요, 이제 며칠 있으면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이게 못내 물세례, 이것도 세례지만은, 그러나 마음속에 그것도 세례지만은 요즘의 사람들이 받는 그런 세례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걸 떠나서 당신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간절히 세례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르신이.
여기 성경에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물세례를 2번 받았어요. 바울이 오셔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우리한테 세례를 달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세례를 줬어요. 물세례를 줬더니 그 다음에 5절 6절 말씀해 보세요. 세례를 받았더니 바울한테 과거에 세례를 받았는데도 또 세례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말씀에 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주의 종의 말에 사모함이 생기게 되고 또다시 물세례를 받았더니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강력하게 나타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각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들의 직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분들의 직분이 뭐예요? 1절에 미리 말씀했어요. 제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분들은 제자예요. 제자라는 건 뭐예요? 중직이라는 거죠. 교회의 중직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모든 중직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다 받았어요. 사모했기 때문에 이걸 받았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각가지의 은사로 충만했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중직들만이라도, 제자들 12명 아닙니까? 여기 제자들 12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12명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그 인근의 지역까지도 다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교회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9절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기가 막힌 분이죠.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요. 바울이 전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이 딱딱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 동안 전했어요? 2년 동안 전했다 그랬어요. 에베소의 총 20장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도 쭉 보다 보면 바울 선생님이 3년을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바울이 말씀을 무슨 요일 말씀을 전했어요? 날마다 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날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텅텅 튕겨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란노라고 하는 그런 서원에서 바울 선생님이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는데, 이제 신학서적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두란노 서원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전하는 거예요? 5시간. 한 목사가 설교를 10시 예배 같으면요, 10시 앞에 무슨 예배의 부름, 송영, 교동문, 신앙고백 이런 거 쭉 해가지고 10시 한 20분부터 말씀을 전해가지고 11시, 아무튼 1시간 내로 마쳐야 되잖아요. 말씀만 전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5시간 전했다 봐요. 그날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5시간을 말씀을 전하면. 그런데 이게요, 하루에 5시간, 주일 한 분만 5시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요일을 오셨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매일 왔어요. 날마다 와서 5시간을 들었는데 몇 년 동안 들었다고요? 2년 동안 들었어요.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절단이야, 절단.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2년 동안 매일 5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중국은요, 참 별몇 개 다 있잖아요. 근데 중국을요, 얕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요, 쬐끄만 나라인데 이 나라가 뭐 올림픽 하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뭐 축구도 졌어, 야구도 졌어, 배구는 질 것 같았는데 일본을 이겼어. 완전 일본만 이기면 금메달이야. 다 져도 괜찮아. 조그만 나라가요, 그 큰 나라를, 우리나라 배보다도 더 크잖아요, 인구가. 일본이. 우리 작은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요, 다 포진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당천이고 일당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뜨거움이 사라져가요. 지금 저 믿음의 뜨거움이 사라지고 있어요. 중국은 대단해요. 엄청나요. 과거에 60년대, 70년대의 부흥의 역사가 중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어요. 공산당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엄청난 부흥운동들이 있어요. 사모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30년 전인가, 한 30년 정도 됐나 봐요. 저희 어머니 계실 때에 일본 NHK에서 다큐멘터리 찍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NHK에서
중국을 다녀왔어요. 제가 같이 동행을 했는데 한 보름을 갔다 왔는데 통화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주일날이었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NHK 사람들, 중국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안기부 사람들, 중국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한 10명이 따라다녔어요. 그 NHK 빼고, 일본 NHK 빼고 중국에서 보안 요원들이 한 10명 정도 따라다녔어요. 함부로 찍으면 안 돼, 거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제가 교회를 가야 된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통역을, 저희를 그 중국말과 일본말로 통역하는 일본 조선족인데 일본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들한테 통역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잠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통화에 사는데 통화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를 가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 저 사람들을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교회 안 가게 하면은 나 이거 촬영 안 찍는다 그랬거든요. 우리 그러면 이거 안 찍는다, 나는 촬영 이거 안 한다. 근데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예배 못 드리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허락을 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토요일날 보고 싶어서 미리 한번 갔다가 이제 방문했다가 주일날 가서 토요일날 갔는데 거기에 있는 중국 목사님이 저한테요, 그러면 목사님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내일 주일날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한 150명 정도가 모였어요. 이건 뭐 부흥회도 그런 부흥회가 없어요. 제가 하루도 뭐 성경책이고 뭐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고 하나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막 그냥 앉지도 않아. 막 150명이 있어가지고요, 예배가 다 마쳤는데 끝났는데도 가지도 않아. 막 난리가 나서 막 울고 막 그냥 통해 자복이 막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 중국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저쪽에 있는 저분은요, 여기서 자전거 타고 오셨는데 여기서 5시간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 타고 토요일날 오셨대. 너무 머니까 자전거 타고 5시간을 오셨는데 너무 머니까 토요일날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래. 교회가 잘 없으니까 멀리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토요일날 오셔서 주무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 5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야. 그런 분들이 많아. 교회 차가 안 오면, 교회에서 모시고 오는 차가 안 오면 안 오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에는. 그런데 이분들은요, 자전거를 타고 5시간을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와서 주무시는 거예요, 양반이. 그리고 주무시면서 자기들이 다 거기서 밥을 해먹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제가 준비가 시원찮지만 말씀을 전하니까요, 막 아멘 아멘 막 울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아주. 말씀을 전하려고 강당에 딱 섰는데요, 벌써 은혜야.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미 은혜가 다 떨어졌어. 이게요, 엄청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이 막 열려있는 거 보이는 거 있잖아요. 막 마음에 막 와닿는 거 있잖아요. 냉랭한, 뭐 잠잔다고요? 그건 상상할 수도 없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에베소의 사람들은요, 하루 5시간 2년 동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모했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핑계댈 게 많아요. 안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도요, 몸이 떨어져 있으면요, 마음도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예배 생활도 그래요.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들 중에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슨 사주팔자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사주팔자하는 그 마술 행하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교회에 가져왔어요. 책값을 환산해 봤더니 그 책값이 얼마였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은 5만이었다 그랬어요. 은 5만. 책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던 그 책을 가져왔는데 은 5만이야. 그럼 은 5만이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신학자들은 이 은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를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라고 얘기해요. 데나리온은 이제 그 로마의 화폐 단위고, 거기에 데나리온에 이제 로마 황제의 그림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그림이 그려 있는 그런 돈인데요. 그 데나리온이나 아니면 그 드라크마라고 해요.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위였어요. 화폐 단위였는데, 드라크마 또 데나리온 다 같은 비슷한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 둘의 값어치는 어떤 값어치냐? 노동자 한 사람, 노동자나 군인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냥 쉽게 계산해서 10만 원 잡고 요즘으로 생각하면요, 10만 원 곱하기 5만 양 하면, 5만 하면 얼마예요? 50억이에요. 이게 50억. 책값이요, 사주팔자 보는 그런 책값이 50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아 이게요. 그러니까 책을 가져온 사람들, 이 사주팔자 보는 사람만 따지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아니고 사주팔자 보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따지면 뭐 더 엄청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책값이 50억이니까. 책값을 다른 걸로 또 환산을 해보면요, 은 30냥이 남자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얼마 받고 팔아먹었어요? 은 30냥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자, 그러면 5만 나누기 은 30 하니까,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계산했더니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냥 머리로 갑자기 생각했더니 한 166명 정도 될 것 같아. 근데 오늘 내려오기 전에 계산을 해봤더니요, 166명이 아니라 1666명이야. 이해가 되겠어요? 종을요, 남자 건강한 종을, 그 뿔이라고 하는 영화 보세요. 막 매매하잖아요. 종들을, 노예를 매매하잖아요. 막 이빨을 막 열어보고 막 그러잖아요. 짐승처럼. 이게 사람이냐고, 이게. 그 노예의 몸값이 30냥인데, 은 30냥인데 몇 명을 살 수 있는 돈이라고요? 1666명을 살 수 있는 돈이야. 이걸 팔면은. 야, 그러면 그거 팔아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지난번에 그 물탱크 터졌잖아요. 물탱크 고쳐야지, 뭐 해야지.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유지하는데. 또 그 돈 있으면요, 필리핀에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많은 곳에
선교하는데, 그죠?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는데도 그거 팔아가지고 쓸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옷값을 깨달았잖아요, 여인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왜 그걸 갖다가 허비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은 5만 양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어치의 이 책을, 마술의 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19절 말씀에 보니까 다 불태워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만약에 이걸 팔면요, 이거 팔면 보는 사람이 그거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잖아요. 안 믿게 만들어. 5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지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돈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생명을 저버리는 일도 은혜 없는 사람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조 상상할 수 없어. 왜? 은혜 받지 않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야. 얼마 있지 않아 우리는 가. 그래 멋지게 사는 거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이웃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모아두면요 다 썩고 없어지는 것이지만 이웃을 위해 거룩하게 멋지게 사용하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아봤자 그건 아무것도 없어. 다 헛것이야.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면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참 에베소 교회 성도와 같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 중직들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우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건재 약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고도라 부른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주 백성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믹서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 만왕의 왕된 예수,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분은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사용하고 또 드려도 넘치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1일, 2일, 3일 수, 목, 금 저녁 예배만 가족 부흥회를 합니다. 우리가 9월 달이거든요. 한 달 남았어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참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 리레이를 지난 어저께 토요일까지 3주에 걸쳐서 마쳤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요. 마치게 됐어요. 우리 가족 부흥회도 잘 이제 부흥회를 해서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도 3주 걸쳐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하시고 파송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아멘.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우리 명석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